이 두 군데 말씀을 읽은 것은 권사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20세기 중반에 권사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근대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조금 거슬려 올라가도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우면서 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리교회에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권사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으니까 권사제도는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왜 TV 앞에서 예배드리고 휴대폰으로 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옛날에는 뭐 휴대폰도 없고 TV도 없으니까 그거 다 비성경적이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 최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야말로 마음과 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비성경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권사라는 명칭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것은 폐지돼야 되고, 아니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이 있습니까? 교회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일 뿐이지, 오늘날 희생제사를 다루고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이 어디 있고 대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제도 속에서 로마의 제도 하에서는 그 권위에 순복하여 또한 나가고 노예제도를 인정했지만, 오늘날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성경에서도 그런 노예제도를 수용한 권세에 순복하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노예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이고 또 어떤 자기의 주관과 사상으로 그것을 하면 극단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입니다. 성경에 직접 권사의 용어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나이 든 분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자죠, 여자의 경우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안수집사 봤는데, 안수집사의 경우에도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안수집사의 역할이 아니라 장로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여자가 선한 일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는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건 장로의 직분이죠. 그러면 여자들도 장로의 직분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 여자 집사님이라는 그 용어가 성경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여자가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항상 행동이 신중해야 됐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얼마든지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안수집사도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사는 여자 안수집사라고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장로의 그런 직분도 수행한다. 그것은 교회를 아직 치리하는 일에 권사가 하는 교회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장로가 되면 같이 그 이제 치리하는 일을 여자 장로님도 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제도상으로 장로도 있는데 권사가 교회의 치리한 일을 맡는 교회는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대에 남녀가 유별한데, 그것은 우리나라 옛날 고대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그 남자들이 교육하는 그런 일들은 아무래도 오해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나이 드신 여자들이 가르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만, 특히 침례를 주고 그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 줄 때는 저를 침례자인 저를 보좌하는 그 이제 역할을 남자 주의종들이 하죠. 그러나 제가 여성도님들을 침례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몸을 이렇게 부추겨야 되고 물속에서 해야 되니까 여자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를 도와서, 저는 머리에만 손을 얹고 나머지 몸을 부축해서 물속에 들어서 일으키는 것은 여자 권사님과 집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보조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시대적이고 또 여러 가지 남녀의 그런 아무리 평등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유별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의 권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사는 성경에는 직접 언급이 안 됐더라도 성경적인 그런 직분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안수 집사님과 장로의 가르치는 일부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3일간 재직 세미나에서 배웠으니까 권사의 일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여자로서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더 많은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이제 권사의 자격은, 이 1번 권사의 직분에서 권사의 자격은 그 해당 교회에서 무흠이 서리집사로 5년 이상, 그러니까 남녀 공이 서리집사의 그런 그 시험 연단 기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믿을만하면 여자 안수집사가 되는 그런 직분으로서 권사를 받는 것이죠. 5년 이상 봉사한 여자로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며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한다. 그래서 그 안수집사처럼 권사가 여자 안수집사의 역할로 권사 직분을 이제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사로서 여자 이제 직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되어서 권사도 장로의 직분을 받도록 그와 같이 헌법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이제 권사님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이제 65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는 권사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연한으로 65세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니까 이 65세 미만이라는 것도 올릴 수 있어요. 70세 미만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명예권사로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활동하기에는 체력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지니까 명예권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사로서 그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과부가 명예로운 그런 그 인명부에 올린다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5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래서 많은 착한 봉사를 많이 하는 60세 이상이죠.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름 위에 올리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어떤 면으로는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신앙인, 그리고 자녀들도 잘 교육하고 모든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를 돌보고 하는 그 권사직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선한 일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어떤 면으로는 권사의 그런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디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여기도 그냥 늙은 여자라고 표현해서 기분이 별로 상쾌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한 믿음의 늙은 여자가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권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라는 그것을 표현을 그 당시 성경시대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활동이나 사회적인 그런 모든 것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풀어서 쓴 것이, 용어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늙은 여라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평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 분이 선한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 인명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중을 받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실력, 나이가 든다고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고, 이 사람이 무슨 과학을 가르치겠어요?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의 일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죠. 그래서 권사하면 어머니 권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권유하고 또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애롭게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이 거룩해서 교회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결합한 그 용어가 권사다. 그러니까 권사가 되는 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행동을 지금까지도 조심해서 했지만 더 조심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담하게 걸으며 또 며느리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잘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이름을 그렇게, 물론 교회에서 이름을 새겨주는 것은 건축할 때는 그거 보니까 새겨줘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냥 건축헌금 내라고 하면 잘 안 내니까 이름을 새겨준다 해서 밑에 교회 질 때 거기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딱 해서 그렇게 그 인명부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어떤 교회의 종이나 인명부를 안 새긴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집사의 자격과 임무. 그래서 여집사가 이게 안수 여집사가 또 권사의 일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여집사. 여기에서의 집사는 성경시대 그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 항존직으로. 그러니까 서리 집사의 기간을 지나서 7 집사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집사처럼 여집사도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여자 집사님들도 정숙하라고 하는데 정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되고 여자 안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좀 귀부인처럼 품격을 갖추고, 물론 그 귀부인이라고 해서 일 안 하고 시키는 그런 귀부인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봉사하지만 품위 있는 그런 기품 있는 봉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런데 이 고대 이 세계에서는 그 음료수로 그같이 연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도 속으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취하겠느냐, 술을 끊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음료수로 또 지나치게 먹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권사의 다양한 사역. 그래서 교단 헌법 55조에 보면 담임 목사를 받들어 교회에 봉사하며, 그래서 침례 때도 봉사하고 여러 신방 때에도 권사님이 없으면 신방을 못하는 것이죠. 봉사하고. 왜냐하면 이 대낮에 여자 성도님들을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이 같이 따라서 함께 해야죠. 그 다음에 교우를 신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그래서 이 오늘날 권사님 하면 기도의 대장이죠. 기도를 아주 잘. 그래서 이런 병자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그래서 권사님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특징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조그마한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군요.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그 직분이 이제 권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미 기도해서 목소리가 탁 나올 때 이미 틀려요. 이미 목이 튀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그런 얼마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권사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평안한 것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사역을 이제 실제로 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금방 뛰어나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권사의 직분은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교역자와 교인들을 돕고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헌금도 내고 수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많이 돕고, 그 다음에 사역자인 남편과 함께 하는 동역자. 그래서 이 권사의 직분이 주의 종의 그런 동역자로서 권사의 그런 사모가 있고, 또 장로님의 사모로서 권사가 여러 가지 함께 일을 하고, 왜냐하면 장로나 안수 집사님들도 다른 교우들을 신방하거나 권위할 때 아내된 권사하고 같이 다녀야 오해를 받지 않죠. 그래서 함께 그와 같이 다니고 권면하면서 그 모든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사역도 하고,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또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와 같이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런 사역을 하고,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권사님들도 최자실 목사님 그 머리에 쓰고 다니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머리에 이제 그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또 싹 없어졌어요. 그것도 성경에 머리에 이제 그 쓰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와 같이 맨 모습으로 다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점잖은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도 왕이 그 여인의 머리칼에 매였다는 것처럼 요즘에는 머리칼을 그냥 무슨 TV 선전에 보면 착 흔들어 가지고 샴푸 선전으로 머리가 착 뭐 비단가처럼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칼로 사람이 유혹받지 않도록 수건으로 싸매라는 거예요. 심지어 랍비의 부인들은 남편 랍비가 공부하다 말고 부인의 머릿결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어요. 랍비 아내 되기가 힘들죠. 머리를 밀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 보고 이뻐하지 말고 성경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랍비 아내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그 교회의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머리에 쓰고 뭐 그런 것도 기도 잘하라는 것이죠.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권사의 시대적 한계는 그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그야말로 선마을 여선생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특이한 것은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그야말로 신여성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고대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에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드물죠. 심히.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여자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말에도 우리 옛날에도 여자가 많이 배우면 못 쓴다고 해서 여자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칠 남자가 없으면, 오직 여자밖에 없으면 율법을 차라리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가부장적 시대를 지나오면서 오늘날 여자는 굉장히 남녀 평등과 사회적인 많은 권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이 창조됐습니다. 창조 시에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여자의 모든 권한이 굉장히 박탈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여자의 참정권도 생기고 사회적인 권위도 생기고, 요즘에는 여자가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다 그러죠. 그 밑에서 다 남자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어서 교회도 당연히 여자 담임 목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자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에서는 있죠. 여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제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이제 한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꼭 성경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뭐 교단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더 그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시대적 한계를 권사는 당연히 뛰어넘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성령을 남녀 구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성령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린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에 돈은 성령 안 받아도 돈 버는 사람 있고 권력 가진 사람도 많지만,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여성도님들이 많이 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권사의 후원 사역.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가정을 기도와 예배처로 개방한다. 집에서 아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 이것도 신뢰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드립시다 하면 예배가 드려지는데, 아내가 반대하면 남편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남성 또는 그 조구역 예배로 단합 예배 드릴 때 부인이 반대하면 그 집에서 오늘 우리 저 식당 가서 맛있는데 밥 먹으면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왜냐하면 부인이 집에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이런 중요한 가정을 기도와 예배처로 개방하고 선행과 구제를 행하고, 남자들은 돈을 잘 벌죠. 그런데 남자들은, 이 남자 성도들이에요. 남자 성도들은 돈을 잘 벌지만 남자 성도들은 돈을 못 씁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돈은 못 버는데 돈은 잘 써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성도님들은 수십 년 동안 남자가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집안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돈 쓰는 법을 압니다. 그런데 남자는 평생 돈만 벌어왔기 때문에 돈 쓰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도 돈 쓰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살림 잘한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님 정도 되면 교회에 돈을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왜냐하면 돈 쓰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 쓰는 법을 알아서 집안 살림을 그와 같이 수십 년 잘 운영해왔고 자식 잘 키웠지 않습니까? 그건 아내 덕입니다. 남편은 돈 벌기만 왔지 쓸 줄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권사님 중에서도 돈 잘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올바르게 쓰고 나그네 대접하고 후이 대접하는 것도 권사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는 그냥 소홀히 대접하고 권사님은 후이 대접하고 그런. 목회의 보좌 사역도에서 이거 다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돕고 신방을 하고 구역과 조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그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덕망 있는 권의자로 어머니 같은 기도의 권사,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권사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그와 같이 잘 섬기고 이제 권사님으로 사진을 쫙 찍어서 그렇게 얼굴도 인자하게 보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죠? 그런 품격을 갖춘 것이, 그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시어머니와 같이 수십 년 믿음의 생활에서 저렇게 품위 있는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딸들에 대한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직분입니다. 오늘날 모든 여성도님들은 그와 같이 훌륭한 권사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덕을 세우는 기도의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훌륭한 권사님을 어머니로 두고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